아버지,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준행하며 주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지는 귀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달라고 하신 이유. 마음을 달라고 하신 이유. 세상 유행가 가사 속에서도 그 애모보다는 마음이 고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마음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전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말로 내가 믿어요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서요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안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구원의 믿음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 의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의는 주님의 의인데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으로 살고 해야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심에 함께 살 수 있는데, 그 믿음도 마음으로 하고 사랑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믿음도 어디서부터 오냐? 마음에서 온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혈통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버림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전통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전통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전통이어야 되지 그 육체가 그 족보가 그것이 그 전통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만 그 말하고 전통을 갖고 사람을 상대했지,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예수님을 상대를 했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 또는 뭐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환경이 그냥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따라서 믿는 거고, 그냥 그 중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다가 그냥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의지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외로부터 났다, 이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이로 나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마음을 달라하신 그 이유가 뭔가? 첫째로 나를 만나서 나와 같이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결별이 되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여러분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한다고 응해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군왕이나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히 만나려고 아예 생각조차도 못 하잖아요. 왜냐? 안 만나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넓고 이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심, 전심이 아니고 반심은요, 갈라진 마음입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합니다. 이 여기서 전심은 한문으로 온전전자, 마음심자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99%가 아니고 100%입니다. 반심은 뭡니까? 반, 갈라질 반자, 뭐 절반 반자, 쪼개질 반자, 흐트러진 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나주지 아니하신다는. 그러므로 주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는 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주님은 뭘 주신다고 했냐면요,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가? 누가복음 11장 성경을 찾는 것도 훈련이요.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자, 내가 또 너희에게 시작.
자,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게 권능이에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도 전심으로 주님을 구함으로 고침을 받았고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가 찾아간 주님에게 그냥 계치김을 받았습니다. 그 계치김을 당하면서도 전심으로 구하여서 귀신 들린 자기 자식을 고침받게 했습니다. 전심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사람들에게 꾸짖음을 받으면서 아랑가다오지 않고 부르짖을 때, 자, 시끄럽다,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를 받고 있어. 그래도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구후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찾고 구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강 여러분, 높은 사람 나와 조금만 더 높아도요,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A를 갖춰야 됩니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으로 이제 그 살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그분을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싶어서. 마음을 닫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음을 열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이 안 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세상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존재다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 나름대로 피해가지고 나무꾼들 밑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온수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은 다 죄인이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인간은 즉 죄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지만은 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뜻 마음도 열 수가 없어요. 열려지지가 않아요. 열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그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문에서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닫혀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 자기의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렇죠?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해도 그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기에 이제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살 때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마음이고 세상의 송두리째 빼앗겼던 마음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만 아니라 썩어질 것들에 점령을 당했던 마음이기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인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전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사는 생활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함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 자체는요,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것도 어렵고 경제 생활도 어렵고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인격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므로 죄인 되었을 때의 고장난 인격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저주를 일으키며 사는 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과의 별반의 차이가 없는 생활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전에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말씀입니다. 텔레비전에 마음을 빼앗겼던 마음, 문화적인 것들과 또는 자식이나 부모나 부부간에 곧 사람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가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하. 자, 하입니다. 역대하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구약 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9절.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눈은 시작.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 이 말씀은 이제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 베나닷의 원조를 청하였을 때 선견자 하나냐가 아사 왕을 이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지만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기 때문에 이제 평생에 전쟁을 하면서 사람과의 겨루고 아기다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아쉬울 때 나를 찾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하고 상의를 해야지. 나는 제껴놓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수르 왕 베나닷에게, 그럼 나는 그 아수르 왕보다도 못하단 말이냐? 하나님의 감정이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온 땅을 인공위성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심으로 향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두루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앞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뭐라고?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나 마음이 갈라진 사람은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갈라진 마음, 찢어진 마음은요, 찢어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서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고생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도우시기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처럼 평생에 형통하는 삶을 살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마음에서 다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조금 통화해도 괜찮느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이제 몸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조금 증상이 안 좋고, 또 그것만 아니라 자기가 뭘 해야 되겠는데 할 만한 게 없고, 뭘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은 어디 복지센터에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나도 가도 되냐, 가서 뭘 해야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람이 참 총명했거든요. 그분은 저하고 게임이 안 될 만큼의
지식도 말 하루 그 한 주에 일주일이면 딱 어떤 책이든 책 한 권 딱 띕니다. 그리고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또 다 그 책에 요약을 해서 사람들과의 같이 함께 나누어요. 독서팀들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책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읽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요약해서 같이 그 책의 내용을 갖고 서로가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책을 바꿨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 나를 내 생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신분이 목사예요. 근데 뭔가 자기에게는 허전함이 있고 뭔가 자기에게는 지금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요즘에 케어를 하느라고 상당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같이 이것저것을 그냥 소개하고 같이 또 해야 될 것은 또 같이 하고 참 내가 볼 때 너무나 그 시간을 은퇴하고 거의 한 7, 8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전심의 마음이 아니면은 반심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해남이니라. 이 생명의 근원은요 뭐냐면 생활의 근원이에요. 생활. 우리의 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생활에서 나는 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여러분들 앞에 맨날 했던 얘기 나는 70세가 되면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면은 나는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뭐 할 일도 없고 목사가 은퇴하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할 게 없어요. 노가대나 뭐 할 것, 뭐 운전은 평생 했으니까 가서 뭐 이거 뭡니까? 택시 운전이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이 목회 은퇴가 한 동시에 주님이 나를 그냥 고스란히 그냥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제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70 이후에 산다면은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고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짐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잖아요. 뭐 아내에게도 뭐 준 것도 없고 자식들에게도 뭐 준 것도 없고 그러는데 나까지 짐이 되어서 더 부담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70이 넘게 지금 몇 년 동안 더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론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할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내가 한 10년 동안 할 수 있을 텐데 10년 이후에는 만약에 더 산다면은 뭐 할 건가?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 아내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근데 그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70세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데려가고, 만약에 80세도 안 데려간다면은 뭔가 주님이 나에게 또 다른 일을 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사회에, 가정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왜 주님이 그냥 갑자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내게 주어서 그냥 그렇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와요. 공부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지. 아무리 공부해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진이 맞지? 거기 끄떡끄떡하잖아요. 근데 같이 운동하는 그런 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참 부럽기도 하고, 그 자식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테레비를 쳤답니다. 이게 중고등부 때 딱 스스로 테레비를 딱 치우고 지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해본 적이 없대요. 스스로 자기들이 치우고 그냥 공부만 했는데 둘이 다 치과 의사예요. 아들, 딸, 남매인데 둘 다 치과 의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보니까 나는 공부하라고 애들한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마음에서 내가 공부해야지 하는 그것이 마음에서 있어야지.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부모가 공부해라 한들 그 공부가 되겠어요? 물론 신용은 해야죠. 부모가 하라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집중적으로 전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공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락을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게으르고 방탕하는 삶을 사는 것도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도 미움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달라가신 그 이유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자,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9절입니다) 9절, 30장 9절 다 같이 내가 내 시작. 자, 다시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시작. 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전심입니다. 전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복 받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잖아요.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까지도 많게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나 육축도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막 밤낮으로 고생해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벌어들인 그런 자기의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을 치면은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 그와 같은 복을 받는 비결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마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하고요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한 수고도 헛된 대로 돌아가고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써서 수고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요, 다 헛된 대로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 이유가요, 주의 계명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주님을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그러므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 받는 것도 어디서부터 온다? 마음에서부터 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서 평생에 형통하며 평탄한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지 아니면 찢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옵소서. 중심으로 모아져서 그 내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 주님으로 사라지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형통의 삶, 주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